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11조에 대해서 따지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11조 할 돈을 가지고 복권을 샀답니다. 복권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1조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11조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러나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더 이상 11조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11조 할 돈으로 복권을 사는 것이 낫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굳히고 그날 이후로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 드디어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이 얼마였냐면 94억 원이었습니다. 94억 원. 조금 크죠? 94억 원.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것이 복이 될런지 화가 될런지는 지나보아야 압니다. 그동안 서름을 당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철강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첨금 모두를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해서 80억을 투자를 하고 19억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용광로에 빠지는 인명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 않은 데서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보상 문제로 소송이 걸리게 되었는데 설상가상 크레인이 꺾여서 다시 그 용광로에 사람이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복권 당첨되었다고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머지 돈으로 다른 일에 투자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에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11조 할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조 할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말이에요. 이번엔 최근에 있는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모았던 일입니다. 연초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이 마음이 들뜨게 했습니다. 마음을. 미국의 복권 파워볼이라고 하는 게 있더군요. 파워볼 복권입니다. 1등 당첨자가 3명인데 전체 금액이 1조 9,300억 조 단위를 넘습니다. 3명이 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부부입니다.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리사 로빈슨인데 이 사람은 테네시주의 작은 도시 먼포드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한 사람이 3명 중에 한 팀이죠. NBC 방송 투데이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받았다고 출연을 했습니다. 부부는 당첨금, 그 당첨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잭팟이라고 한답니다. 잭팟. 그거를 연금으로 받는 형식이 있고 일시불로 받는 형식이 있는데 연금으로 받는 양이 많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시불로 받겠다 해서 그들이 받게 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랍니다. 4천억. 뭐 그 정도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저는 너무 경악합니다. 4천억. 저에게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조는 창고 관리자, 리사는 피부과 병원에서 일하는 분. 근데 이들은 돈을 받더라도 늘 그랬듯이 출근을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겠다 그거예요. 또 집이 1층짜리 집인데 작고 아담합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다.
좋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린이 연구병원에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 딸이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융자를 했답니다. 그 융자한 학자금을 갚겠다. 그 다음에 강조해서 쓰겠다고 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11조로 기부할 예정이다. 거기에 대한 토를 달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철저히 11조를 했답니다. 11조 하면 복권도 맞는가 봐요. 예, 그래서 11조를 하겠다 그겁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참 가슴이 벅찬 일이죠. 예.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 11조를 받아야 될 것이냐, 받지 말아야 될 것이냐, 제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상상을 해볼 때 이 11조를 대체 복권 받아서 나온 4천억의 11조면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 그냥 끝나는데. 근데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정말 받아야 될지. 왜냐하면 복권에서 당첨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도박에서 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위해서 아까 살짝 한 단어를 소개했죠. 그 당첨금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국 사람들은 잭팟이라고 그런답니다. 잭팟.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은 모르는 분이 더 좋은 겁니다. 빠진 거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땡기는 거랍니다. 땡기는. 우르르 쏟아지는 거랍니다. 그게 잭팟이랍니다. 도박해서 따는 거예요. 그게 잭팟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이 잭팟이라니까요. 그거 받아요? 그러면 11조로? 참 어려운 문제죠. 1억 천금을 노리는 수단입니다. 1억 천금. 연초부터 사람들은 이게 보도가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실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삶의 계획을 쫙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달리는데, 이런 언론에 이런 사건이 하나 딱 뜨게 되면, 소식이 뜨게 되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허무해지고,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어떨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1억 천금을 꿈꾼다니까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2001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복권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5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8조 4천억. 조 단위로, 보통 여기는 억 단위가 아니에요. 조 단위라니까요. 카지노에는 얼마가 들어갔네? 5,920억 달러, 우리나라로 710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2배랑 비슷해요. 710조. 엄청나죠? 그들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우리나라는 복권 광고할 때 보통 어떤 광고를 하냐면 인생 역전. 복권 하나 사면 인생 역전. 기대하시라, 인생 역전.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광고한답니다. 이번에는 될지도 몰라요. 살짝 꼬시는 거예요. 매번 샀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될지도 몰라요. 또 사게 만드는 중독성이죠. 그리고 연초가 되면 삶의 스케줄을 이렇게 쓰라고 이 광고회사에서 가르쳐준답니다. 첫째, 힘써 일하라. 둘째, 저축하라. 그리고 늙으면 셋째, 로또를 사라. 광고 내용이에요. 복권 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사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복권 사지 말고 11조 하십시오. 11조 하라고. 교회 살림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에 많이 쓰임받는 11조 하시란 말이에요. 복권 사지 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11조가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 헌금이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11조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11조 정신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잠시 잠깐 쓰고 태어날 때 여러분들 주머니 차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도 뭐 주머니 하나 갖고 갑니까? 안 갖고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은 다만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 그것도 생명 있을 동안의 말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게 그 11조 정신입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물질을 소유하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물질을 잘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고백 속에 물질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가 안타깝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거 소유거든요. 소유만 했지 사용할 줄은 몰라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스스로가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소유만 하고 꼭꼭 쥐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한 다른 생각은 뭐냐면 많이 벌라 이거예요. 많이 벌어도 좋아요. 나쁜 거 죄악 아닙니다.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응?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금밖에 사용 못해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사용을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남았지 않습니까?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생명 있을 동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사용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표현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헌금 제도가 있거든요. 헌금 제도가. 다른 종파들도 다 헌금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독 기독교의 헌금 제도 중에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의 퍼펙트합니다. 온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파에서 예를 들면 다른 종파에서 헌금 제도를 이야기할 때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제일 부러운 게 기독교의 11조 제도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왜? 거의 그 11조가 교회를 살리니까.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왜 11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내 것인데 내가 아까워서 주지 못하겠다, 드리지 못하겠다,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은 11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거 꼴사납죠.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격 다른 데 할 필요 없다. 11조 공격해서 흔들어 놓으면 교회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 왜냐? 교회 물적 기반이 11조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헌금 체제 중에서 특징적이고 아름답고 귀한 11조 제도를 흔드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지금. 여러분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니까. 제발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모든 종교에서 헌금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헌금 체제가 11조예요. 그걸 흔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거기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성경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죽을 때 물질 다 쌓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백억, 조 단위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 단위 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질 다 그냥 자기 직계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나 하고 그러지, 그거 아름답게 쓸 수 있잖아요.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아름답고 좀 사회의 모든 부분이 뛰어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부하고 헌금하는 이런 분야에 많이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질 유산 낭비를 생각하지 말고 11조 하세요. 물질 드릴 거 없어요. 아름다운 신앙 전통,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계승하면 거기에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승리도 있고 삶의 능력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신앙 전통 속에. 어떤 가정에서 11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주 잘 살다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아파트를 얻게 되었어요.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 아주 좋은 아파트인데, 그런데 아파트를 얻게 될 때 약간 딸렸어요. 그래서 융자를 좀 얻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달 들어온 수입 중에서 11조를 먼저 떼려니까 나머지 줄줄줄 밀려있는 공과금 내야지, 그 다음에 아파트 사느라고 융자금 얻었으니까 또 그거 월부로 얻은 거니까 또 그거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딸린다 생각하니까, 여보, 우리 11조는 나중에 융자금 다 갚을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소?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 다 알고 빤히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1조 잘 했는데, 그리고 은혜 받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지 않는가, 이거 아파트를 산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정 알고 지금 우리가 빚이 있는데 11조 어떻게 합니까? 나중까지 좀 참아야 되지.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둘이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안 된다, 그건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우리가 뻔히 아는데, 차라리 그거는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분이 남편이었겠어요? 아내였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남편 승리. 11조 하자. 보통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남성들이 많이 하는 편이어서 남성들이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일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들은 긍정적인 경우가 많고요. 결국 이 11조를 못하는 건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아깝거든요. 아까워서. 저도 목사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는 의무도 있고 목사니까 얼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인색한 생각이 없이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런데 다른 집회라든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번에도 연초에 기도원 갔는데 하루에 예배를 5번씩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가 1,000원짜리 헌금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배를 빼먹는 것도 안 되잖아.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 교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고 왠지 내 마음속에 약간 번민하는 마음이 있더라니까. 아주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번민을, 헌금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해봤지. 아멘? 한 번 정도는 해봤지. 그리고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그 욕심을 극복하고 탈출해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부지게 생각하고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고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르실 때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다. 거기 보니까 그것은 11조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도 좋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11조로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11조를 해도 괜찮다. 11조를 하라,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한데 좋은 쪽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드려도 되는 헌금이 11조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의심 없이 드려도 되는 헌금.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놓쳤을지 모르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놓치지 말고 지적을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무슨 11조입니까? 거기에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11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온전한 11조 계산 잘 못해서 못 내는 분은 없어요. 온전한 11조는요, 수입이 생기면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쫄 떼고 상 떼고 다 떼고 난 다음에 11조 떼려니까 너무 없네, 부족하네, 생활 어떡하지? 안 되겠네, 이번에 11조 하나님 쏠입니다. 11조 이번 달에 쏘리. 그게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저는 우리 용산지역교회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원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은 먹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동력교회입니다. 거기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11조로 해요. 그래서 11조 금액이 어떤 때는 1,000원 11조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1,000원. 1,000원 11조 하면 얼마 벌었다는 뜻입니까? 10,000원. 그런데 어떤 때는 보니까 5만 원을 11조로 했어요. 50만 원을 버는 거 열심히 일한 거예요.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11조 먼저 뗐어요. 근데 말이야,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는데 연봉이 8천만 원 되는 데를 3년 동안에 8천만 원 되지, 연봉이. 근데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는 아름다웠어요. 첫 월급을 11조로 다 드렸더구만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고 보니까 카드를 많이 써서 조금 빚이 있었는지 그러더니 11조가 없어졌어요. 금액이 많아지니까 아까워. 여러분 1,000원 드리는 11조 아깝지 않죠? 10,000원 벌었으니까. 10,000원 드리는 11조 아깝지 않죠? 1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드리는 11조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조금 10만 원 5만 원짜리 2개니까 한 개도 아니고 2개니까 손이 좀 떨릴 거예요. 100만 원 11조 드리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넘으면 11조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거 100만 원 드리려면 벌써 보통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려요. 그만큼 우리가
큰 돈을 버는데 이 돈을 갖고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11조 금액이 자꾸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라니까. 아이러니컬하죠? 11조 금액이 많아지는 게 좋겠어요? 적어지는 게 좋겠어요? 많아지는 게 좋겠어요. 그 소리는 약간 좀 들리게 하십니다. 많아지는 게 좋아, 많아지는 게. 11조 금액은 많아지는 게 좋다니까. 온전한 11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거를 드리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를 시험해서 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겁니다. 시험해봐라.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11조 축복 받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같이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는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셋째는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11조 제도가 아주 좋은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건축원금이라든지 감사원금이라든지 작정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 수익과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그런 헌금을 할 계기가 되면 어떤 때는 융자를 해서라도 헌금을 해요. 그런데 11조 헌금은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조 헌금은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저랑 한번 따라. 11조는 수입대로 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입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11조 하느라고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곤란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11조는 수입한 것의 근본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의 1.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11조를 교훈적으로 그랬을까? 좀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또 죄송합니다만, 우리 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에, 그해 연초에 저를 불러요. 제가 지금은 뭐 컴퓨터로 글씨를 쓰는데 예전에 글씨를 조금 이렇게 이쁘게 잘 썼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 이런 거 할머니가 글자를 모르니까 저한테 써달라고 해서 봉투를 다 쓰는데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쭉 쓰는데, 빈 봉투에다가 꼬깃꼬깃 모아놓으셨던 돈을 다 거기다 계산을 해서 11조 12달 거, 그 다음에 주정헌금 52주, 올해 연수를 채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갖고 와서 그걸 미리 다 드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제가 그런 걸 보고, 아, 정말 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가 목회자이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합니다만,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그런 은혜가 있어요. 11조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헌금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11조 반감을 갖지 말고, 11조를 반감을 갖는 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1조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조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네. 강요가 있습니까? 11조 하십시오. 이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
11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분이 옛날에 장사할 때 11조를 하는데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11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 잘 됐겠습니까? 잘 못 됐겠습니까? 잘 됐죠. 물론 잘 됐죠. 지금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금도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려고 하고 애써서 정성껏 드리려고 하고 힘을 들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용산제일교회에는 많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11조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헌금의 전통이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이것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 신앙 자체를 기반을 흔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물질 축복 중요한 축복입니다. 소유해서가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11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